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즉 14만 4천, 또 666, 아마겟돈, 천년왕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4만 4천과 666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은 반복이지요. 14만 4천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를 곱한 144에다가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큰 수로 생각한 천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아니고 우리가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666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666을 풀면 당시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놓고 황제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암호로 666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죄 아무리 용을 써도 사탄 마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수 777이 아니라 불완전한 수 666입니다. 그러니 666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아마겟돈과 천년왕국이 남았는데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아마겟돈이 뭘까요? 어떤 분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아주 짧은 글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오니 거실에 돈이 보였다. 손자한테 웬 돈인지 물었다. 손자가 대답했다. 아마 갯돈일걸요? 아마 갯돈일걸요? 웃는 분들은 영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국어 사전에도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에 아마겟돈을 검색을 해보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등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울 최후의 전쟁터를 이르는 말. 사람들은 최후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3차 세계대전에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8년에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을 하면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도 지구 멸망을 모티브로 삼아서 성경에 있는 아마겟돈을 가지고 와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성경에서 제목을 가지고 와도 이 영화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겟돈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겟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하르마게돈이 됩니다. 하르마게돈은 산을 뜻하는 하르와 마겟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겟돈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겟돈산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겟돈산이 무기또산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마겟돈이나 무기또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또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깃도에서 200차례에 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무깃도가 팔레스틴 지역의 전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무깃도가 얼마나 매력적인 땅이었는지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깃도를 얻으면 1000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실제로 무깃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겟돈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겟돈을 실제 장소로 이해를 하고 무깃도에서 3차 대전이 발발을 하면 이때 세상이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였던 1세기 성도들에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 장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들, 극심하게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 최후의 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날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내가 다 알고 있어.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과거에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깃도에 수없이 쳐들어왔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의 대적들을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요한계시록의 연구의 선구자인 이필찬 교수님의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깃도라는 도시는 구약에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왕들의 패배를 언급하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열왕기하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의 죽음의 장소로 언급된다. 이러한 본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무깃도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러한 배경의 무깃도를 어근으로 하는 아마겟돈을 사용하는 것은 만국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는 바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제시하려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마겟돈은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류의 최후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성경을 보면 국경선을 설명할 때마다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 너머에 아수르가 있었고 나중에 바벨론이 자리했죠. 또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했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브라데 강은 항상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경선이 사라지고 외국 군대가 침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괴멸하기 위해서 총 공세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했던 울타리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했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급속하게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믿음의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오로지 땅의 것으로 환원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땅에서 잘 되어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아프면 안 되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하는 일도 성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신앙에 회의가 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더 나아가 아예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세속화의 전략입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교회의 특별 새벽기도 현수막 문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면 무당의 굿당을 찾는 것과 불교 사찰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현세의 축복만이라고 한다면 1세기 성도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1세기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과가 오직 현세의 축복이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성도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세속화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마겟돈의 전쟁, 이 전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귀신의 영, 즉 사탄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한바탕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의 졸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 총칼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입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탄 마귀를 개구리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연상하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봄철에 저녁에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개구리가 쉴 새 없이 울어댑니다. 거의 떼창 수준입니다. 한 마리가 울면 이유를 불문하고 다 같이 요란하게 웁니다. 사탄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무슨 말을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여기저기서 같이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바른 말인지 분간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선지자들에게 아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400명이 일제히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왕에게 넘기셨습니다. 400명이 일제히 울어댑니다. 이것이 개구리 소리입니다. 한 마리가 소리를 내면 다른 개구리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모두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늘 나쁜 예언만 한다고 제외한, 완전히 배제시킨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를 제외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영,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명색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 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단 한 명만 다른 말을 하니까 그냥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단체 행동을 하면서 개구리 소리를 내면 다 통합니다. 어느 정부든 어느 회사든 어느 교회든 집단의 소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수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 마귀가 개구리처럼 울어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튜브, 유튜브, 거기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무엇이 바른 말인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눈만 뜨면 스마트폰입니다.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삽니다.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혼을 쏙 빼놓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만 졸다가 놓쳐가지고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지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방송과 영상 매체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 소리가 저 소리 같고, 그 소리가 이 소리 같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모두가 개골 떠들어대니까 무엇이 바른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탄이 개구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틀림없죠. 이렇게 개구리의 영이 충만하여 개골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비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개골 소리친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1세기 성도들은 큰 길을 포기하고 대로를 포기하고 멋진 길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결연히 포기하고 작은 길, 무시당하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시대를 거스르고 다르게 사는 것 매우 힘든 일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르게 사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세를 거부해라. 개골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 좁은 길로 가라. 비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계시는 생명의 물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품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여기에 더 어떤 말씀, 어떤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은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말고 옷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서 옷을 지킨다는 말은 성도의 신분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현세의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유혹해도 성도답게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사탄의 좋은 공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끝까지 성도의 품격을 유지해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의 품격을 지키는 자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끝을 보십시오.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끝까지 성도의 품격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자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대로 개골개골 소리치는 그 길을 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며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